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좀 떨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인 수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수원지가 되어야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역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해요. 교회 안에는 예수 닮은 사람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가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예수 닮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작은 예수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영혼들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려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예수로 살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 오늘 본문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왜 사도를 세우셨느냐? 왜 선지자를 세우셨느냐?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느냐? 왜 교회 안에 많은 교사들을 세우셨느냐? 왜 우리를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셨느냐? 왜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느냐? 다른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도대체 뭐냐?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 물음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최종 목표가 도대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도 교회를 나오고 낮에도 교회를 나오고 일평생 교회를 나오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그 다름박질하며 달려가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목표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정말로 모자랄 것 없는, 부족함 없는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탑이 돼서 정말 이 땅에 큰 이름을 한번 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도 아니라면 정말로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사도 바울처럼 저 삼층천에 올라가서 저 하나님을 만나고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신앙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성경은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를 세운 이유가 뭐냐? 나를 목사로 세우고 여러분을 성도로 부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오늘 12절에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나를 왜 목사로 세웠느냐?
왜 여러분을 리더로 세웠느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최종 제일의 목표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로 저 밑에서부터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를 어디까지 채우는 거예요? 나를 어디까지 채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아니에요. 여기까지 충만 가득 풀 예수로 여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나의 성품도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나의 꿈도 누구를 닮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를 닮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범사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곧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를 완전히 100% 닮아버렸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우리 표현으로 작은 예수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저는 김춘길이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정말 꼭 닮아버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작은 예수라고 불러요. 작은 예수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성품도, 저 사람은 생각도, 저 사람은 삶도, 저 사람의 꿈조차도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저 수원지의 물이 밖에 나와도 물인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예수의 제자된 예수 닮은 작은 예수 된 저와 여러분의 피에도 예수님의 DNA가 흘러야 해요. 그래서 여기 작은 예수를 두 자로 줄이면 그냥 제자예요. 제자. 주님의 제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냥 몇 사람만 제자로 삼아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무슨 말이냐? 지킬 때까지, 제자가 될 때까지, 온 세상이 제자가 될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신서로 넘어오면 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제자라는 말이 없고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자냐? 누가 주님의 제자냐? 누가 제자냐? 그리스도를 닮아버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작은 예수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닮았어요, 안 닮아. 예수님을 닮지 않고 욕심이 여기까지 차서 죄송합니다, 짐승 같아요, 짐승 같아. 그래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강경한 말투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여러분, 나의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기까지 나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산의 수고가 뭐예요? 아기를 어떻게 낳았어요? 아기를 낳을 때 나와라 이렇게 낳는 거 아니잖아.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어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아니 죽을 각오를 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닮기, 작은 예수로 세우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역자를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을 교사로 세웠느냐? 리더로 세웠느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작은 예수로 세우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느냐? 왜 이 성경을 주셨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왜 성경을 주셨다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요. 작은 예수로 세우기 위해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라. 완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100% 닮아버린 사람이에요.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 두 자로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교회는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가슴에 새겨야 해요. 목회가 뭐냐? 목회가 뭐냐? 성도들을 작은 예수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세우기 위하여 세워질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게 영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 제 안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성도들을 작은 예수로 세우려면 네가 먼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작은 예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주님, 너무 이건 부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의 눈에 김 목사가 작은 예수님으로 보입니까? 아니 부실해가지고 저렇게 모자라가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사람이 이 작은 예수로 보여요. 나도 좀 작은 예수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나 스스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부담스러운 얘기. 그래서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설교를 준비하는데 스트레스가 받아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물으세요. 김 목사, 내가 누구냐?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다. 아빠. 네 애비다.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런데 내가 너는 나에게 최고의 아들이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그런데 내가 네 애비인데 너에게 소원을 가질 때 춘기라 그냥 대충 살아라. 춘기라 그냥 막 살다가 죽어라. 그냥 네 환경에 굴복하고 그렇게 그 수준에 만족해라.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겠니? 내가 네 애비인데 네가 자식을 낳아보았잖니. 자식은 아무리 부족해도 최고다, 최고.
다 뭐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 눈에는 자식이 다 천재고, 부모 눈에는 자식이 다 미스터 코리아고 미스 코리아고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뭐냐 그러면 자식들이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자괴감이 빠져서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인물도 좋지 못하고 나는 환경도 좋지 못하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가 나는 그냥 죽어야 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 부모들의 애간장이 터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라고 절규하는 나를 보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모자라지만 내 마음속에 그래요 주님, 나도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작은 예수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아니 꿈에도 소원이 작은 예수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기에. 그래서 찬송가 452장 1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작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보화를 아끼지 않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도장을 찍으소서. 나를 그냥 예수님의 형상으로 도장을 콱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우리 평생의 소원이 작은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작은 예수가 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함이에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보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느냐? 왜 그렇게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완전한 퍼펙트한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그냥 그렇게 제자만 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더라니까요. 봉사.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드디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그래서 이 땅에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다 같이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나이 99에 이름을 강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존귀한 아버지냐 그러면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자기 가정 아닌 다른 사람은 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버지,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아버지, 지구촌 70억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느냐? 강제로 계명을 시켜버리느냐? 너만 생각하고 네 욕심만 찾고 네 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집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집밖에 모르고서는 방법이 없다. 아브람은 자기 집만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아브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실은 역사상 최초의 포주가 누구냐? 아브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돈 받고 바로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복 있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요청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세요?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브람이 끼칠 수 있는 복의 지경은 자기 집안 정도, 자기 집안. 우리 집 정도. 우리 집만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면 그만이었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라요. 집안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돼. 천하 열국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해요. 이것이 봉사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시대와 민족과 역사가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봉사예요. 봉사. 이것이 봉사의 일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왜 이름을 강제로 바꾸는 거예요? 왜 이름을 강제로 바꾸는 거예요? 야곱은 도둑놈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도둑질하는 인생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기꾼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자.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야곱일 때는 다 죽어도 내가 살아야 돼서 절로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가족들, 종들 다 뒤에 두고 자기가 가장 먼저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기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도둑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야곱은 없어요. 더 이상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은 이제 죽어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가 뭐냐?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옆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죽이러 온다니까요. 나를 죽이러 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군대를 몰아서 왔다니까요.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형님을 향해서 형님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사기꾼이 아니라, 도둑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로 보이더라? 작은 예수로 보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나 스스로 내가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요게 그런 말 어디 가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뵈니까 예수님 같아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집사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아요.
이거 거짓말일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게 사실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분명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는데 그 사람조차도 작은 예수로 보여요. 아니 100%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흉어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작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드디어 내 눈에도 사람들이 작은 예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영성을요 쉐라트의 영성이라 그래요. 쉐라트의 영성. 무슨 말이냐?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12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러는데 여기서 섬겼더라 섬김이 쉐라트예요. 쉐라트. 히브리어로 쉐라트. 무슨 말이냐? 쉐라트의 영성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쉐라트의 영성은 감옥에서 세례 사도 요셉이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그 수감이 돼가지고 수종을 드는데 시위 대장의 수종을 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쉐라트의 영성이 뭐냐 그러면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중심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히 여겨요. 그러니까 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 작은 신음에도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쉐라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자 한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쉐라트의 영성이 결국은 나를 위한 영성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영성이에요. 이 은혜, 이것이 봉사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소천하신 강영우 박사의 사람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실명을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조금 있으니까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형제들이 남았는데 큰 누나가 동생들을 돌보다가 그 일을 하는데 폐병에 걸려가지고 다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처절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누님도 돌아가시고 나는 실명을 해버렸고 절망 중에 있는데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영우 군 실명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어떻게 아파하지 말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 스칼롭스.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수 있었다. 강영우 군도 그 실명이 지금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 실명 때문에 강영우 군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자. 그때부터 그 소년 강영우는
사도 바울과 자기를 동일시했습니다. 바울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질병, 말뚝 같은 질병이 있었잖아요. 나는 보지 못하지만 이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더 특별해질 거야. 내 인생은 더 특별해질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연세대에 들어가게 되고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게 되고 유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일화가 유명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눈이 안 보이지만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 복지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리가 되면,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불을 꺼놓고, 어차피 자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봉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쉐라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공원을 산책하면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끊임없이 외친 얘기가 그 얘기라고 합니다. 그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 한 사람의 정욕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다운 성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그래서 인류와 역사를 위해서, 아니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열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작은 예수로 세우려고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해요.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봉사의 일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옳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힘을 왜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해서, 왜 다른 사람을 봉사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다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왜 그발 강가에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역에 시달리면서 그 밤에는 그발 강가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을 성전으로, 교회로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밀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다. 교회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세워진다. 교회가 인류 역사 발전의 동력이다. 교회가 힘있게 돌아가면 성도들이 힘이 써진다. 교회가 뜨거워지면 영혼이 뜨거워진다. 교회가 신바람 나면 성도들의 삶도 인생도 신바람 난다. 교회가 비밀이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봉사의 일을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안녕을 못 하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방송만 틀면 별 볼 일 없는 집단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잖아요. 왜요? 왜? 수원지의 물이 H2O예요. H2O. 그러면 그 물이 밖에서 나와도 H2O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도를 당하고 있느냐? 죄송하지만 작은 예수가 아니에요. 작은 예수가 아니에요. 아니,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를 담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이것이 비극.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물이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려. 그 물이 들어오면 살아날 것을 기대했는데, 그 물이 들어오면 힘이 날 것을 기대했는데, 물이 들어왔는데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그래서 그 물이 적셔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닮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붙인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작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작은 예수를 보여줬어요. 자녀들에게 작은 예수를 보여줬어요.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작은 예수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손해 볼 줄 알아야 되고 십자가 질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게 가능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찌 여러분 소금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없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 교역자들이, 목회자가, 교회 리더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대충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제자예요. 제자, 작은 예수. 이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목표를 붙들어야 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 되는 것이 언제까지 되는 대로 살아야 해요. 언제까지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후회해야 해요. 그래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 작은 예수처럼 향기를 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딘가 다르다. 예수 믿더니 다르구나. 이 말 들어야 해요. 헬리나 의원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카이도가요 예수처럼 되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빚어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때까지 빚어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을 포기했어요. 나밖에 몰라요. 봉사하는 삶을 망각해버렸어요. 자기 쾌락에 빠져있어요. 그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피 흘리면서 그토록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셨던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다른 것 아닙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 되는 것 아니에요. 천사의 말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삼층천 오르내리는 그런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삶도 인생도 꿈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은 평생 살아도 후회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쉐라트의 영성이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인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이 중심에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에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다 같이 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제각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기내의 성령님 가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가늘로 썩임하사 가을에 택하소서 주 영광 다 같이 여러분 한번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슬기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가소서 기내의 강물 기리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고 아멘. 기도 깊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지금 일어나 열방을 치료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엄만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흥의 불길 진리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슬기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가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기리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보 아멘. 기도 깊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뒤에 깊게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료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닮은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2019년 아니 우리 일평생의 소원이 작은 예수님 닮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은혜의 중심에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그럴 아버지 성품도 못 되고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작은 예수로 빚어 주시옵소서. 빚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정밖에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 택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예수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구별하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예수 닮은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셔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주소서. 우리의 가슴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탐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며,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